사랑하는 친구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우리 신장모님을 존경하는 친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속죄하신 영을. 그래서 저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김장모님을 대할 때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오늘 모신 아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 시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에 이 파라다이스 교회에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사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몇 시에 끝나야 합니까? 지금 12시 반인데. 11시 반이네요. 예. 12시. 예. 그러면 제가 12시 되면 딱 마칠게요. 그건 아니고 너무 아니지. 우리가 늦게 시작한 게 우리 물 차례니까 네. 장로님이 더 하셔도 돼요. 미국 교회 늦게 끝나요. 그래요. 학교 파티 날 그러면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럼 그래 제가 12시 12시 20분에는 네, 어쨌든 그럼 제가 12시 반 전으로 끝낼게요. 네. 지금 제가 드린 이 복사 인쇄물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셔서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나 모든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자꾸만 더욱 가까워지지 않나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전쟁의 소식이며 각 나라의 도덕적인 부패며 범죄며 거짓이며 이런 것이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 왔을 때 미국하고 지금 미국은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까지 변해하고 타락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사실은 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나라인데 이제는 악한 일에 모범을 보이니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 교우님들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잖아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벗어나야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거든요. 사랑으로 역사할 믿음. 그런데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해야 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택을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의 선택을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혼자 선택을 해놓고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으면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과 내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함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에 휘말려서 주님을 마음 아프게 만듭니다. 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을 왜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우리는 일이 너무 바쁘고 그런 핑계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을 잊어버리거나 또 등한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5번에 그 인셈으로 5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설교하려고 여기 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 경험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앞뒤 과정은 생략하고 우리가 중국에 가서 요양원을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요양원에 저는 갈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저는 구암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거든요. 구암이 어딘지 지도 보면 아시지요? 네. 구암은 다른 교단의 교회는 다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들이. 그런데 이 재림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닥터 릭이라고 이분은 부인이 이옥도 집사님이고 간호사인데 이 닥터 릭은 미군하고 한국 사람 사이에 태어난 분이라 생긴 것은 동양 사람 같이 좀 생겼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구암에 있는 병원에 원장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부인이 저를 보고 구암에 와서 개척 선교를 좀 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곳이 콜로라도의 이든밸리라는 작업 선교기관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원장 선생 웬들 장로님이 중국에 여러 차례 가서 다니면서 요양원을 세우기 위해서 중국의 각 도시에 시위생국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요양원을 세워서 중국에 사는 인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혼자서 기차를 타고 힘없이 앉아서 이렇게 오는데 벌써 여러 차례 중국을 다녀오느라고 몇 년이 동안 6번인지 7번인지를 중국에 다녔는데 아무데도 요양원 세우는 도와준다는 사람은 없었죠. 힘이 빠져서 앉아있는데 한 청년이 웨이들 장로님에게로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이렇게 바쁘게 다닙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곳에 가셔요. 그러면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룰 것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하면 저 길림성 영길시에 가서 시장님을 만나셔요. 그리고 그 시장님한테 얘기를 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청년은 가버렸어요. 천사로. 나중에 이 웬들 장로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내게 찾아왔는 그 청년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의. 천사였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그토록 찾아다니는데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 가면 도움을 받는다고 말해줄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내서 바로 영길시에 가서 영길시장을 만나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영길시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비서가 당신 예약을 하고 왔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은 너무 바빠서 예약하고 오지 않는 사람은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웬들 장로님이 당신은 내한테 만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는 말만 전해 주시오. 미국에서 영길 시장님 만나러 미국에서 서양 사람 코 큰 사람이 와서 여기 앉아서 기다린다 말만 전해 주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갔는데 금방 뛰어내려왔어요. 당신이 나를 만나러 왔느냐? 그렇다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고. 그래 이러이러한 일로 왔다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요양원은 우리 인민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웬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구암에 있는 내한테 중국에서. 내가 지금 영길시장 문진섭이라고 하는 조선족 시장님입니다. 내가 지금 요양원을 세우겠다고 서로 의논을 잘하고 있는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너무 영어가 부족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비행기표를 보낼 테니까 좀 와서 도와라고. 그래서 제가 2번을 통역하러 갔어요. 그래 갔으면서도 저는 내가 중국에 와서 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왜냐하면 영길시는 시인데 그 영길시 외곽은 포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진흙이 그냥 얼마나. 그래서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 그리고 이 들에만 나가면 인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논이나 밭 귀퉁이에다가 대소변을 갖다 채워서 거기서 썩게 하고 거기서 밭에다 뿌려요. 그것도 이제 저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안 가면 안 되도록 됐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들 장로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요양원이 시작되면 네가 와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나는 못 옵니다 이랬어요. 그 말부터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구암에 간 지 몇 년 안 되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내가 이래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인들 장로님이 나보고를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너는 어째
이런 중대한 일에 기도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말이 튀어나오느냐고. 너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듣고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 알았다고. 그래서 하여튼 가게 된 거죠.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다 줄이고 가게 됐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의사 2분을 제게 붙여줬어요. 남편은 소아과 전문 의사고 닥터 윗이라는 분이고, 부인은 내과 전문 의사인데 이 두 분이 우리가 가서 일하는 요양원에서 같이 일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결정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해서 나는 네가 중국 가면 나도 같이 가려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가는 영길은 조선족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의 중심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시장도 조선족 문진석 시장이고, 중국말 못해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족이 많으니까. 그런 곳인데 말이 안 통하는 서양 사람, 미국 사람은 가겠다고 두 사람이 나섰는데 나는 안 가려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 아이 둘이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핵심적인 얘기만 원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환자들이 오려면은 선전을 하잖아요. 우리는 선전을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 의사 두 분이 닥터 위비가 선전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환자를 받자. 우리가 뉴스타트 세미나를 무슨 말을 해서 선전을 해서 환자들이 오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가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한 사람을 데리고 3주 동안 세미나 했다니까요.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차츰차츰 달라져가지고 환자가 이제 20명, 30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보통 병을 앓는 사람은 안 옵니다. 죽을 병이 걸린 사람만 옵니다. 보통 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약 먹고 해결하면 되지. 뭐로 일주일, 2주일, 3주일 시간을 내가지고 또 돈 내고 등록하고 이래가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그래서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본 일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미국 의사 2분하고 우리 내외하고 넷이서 이 요양원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주방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하지, 시장 보러 갔다 올 사람도 필요하지,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지. 사람이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봉사자는 아무나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대학 졸업 맡은 사람은 다 직장 따라서 바쁘게 일하느라고 올 수도 없죠. 그래 우리 요양원에 오는 사람은 깡패,
고등학교만 졸업 맞고 그냥 싸움질이나 하고 경찰에서 잡으려 하니까 피해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 병원에 오면은 경찰이 잡으러 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일 도우면서 봉사 노릇해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봉사자들 일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자들은 대학 나온 사람 하나도 없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점점 알려진 다음에는 대학 졸업 맡은 사람이 또 총무실 일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그 깡패가 오히려 나아요. 어떤 면에는. 왜냐하면은 피해 다니는 이 깡패들은 의리가 있더라고요. 깡패들끼리는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신실하게 되고, 그 깡패 중에 한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자기가 저 멀리 할빈까지 가려면 기차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돼요. 완행 기차 타고. 우리가 갔을 그 당시는 기차철로가 일본 사람이 만주를 통치할 때 만들어 놓은 철로밖에 없어요. 그래 이 철로는 외선이라 이쪽에서 오는 기차가 와가지고 이 기차역에 서면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기차가 와서 그 역에 서서 서로 갈아서 이제 나눠가요. 그러니까 한 차가 늦어지면 이쪽 차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뭐 여행한다는 게 하루 종일 가는 거 그렇죠. 그래 이제 집에 다녀오라고 이제 보냈는데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는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릴 때는 간증할 사람 있으면은 간증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간증하라 하면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간증할 거리 많아가지고. 미국에서는 간증하라 하면 아무도 안 나와요. 눈치만 자꾸 보고. 그거는 간증할 게 있어야지 하지. 예. 그런데 이 집에 다녀온 깡패 출신의 우리 봉사자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 간증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간증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올라와자 하는 말이,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세 사람, 이쪽에 세 사람, 건너편에 세 사람, 가운데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싸가지 온 기차 타는 사람은 보통 두 끼 먹을 거를 싸갖고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동무 읽는 책이 무슨 책이요? 이렇게 묻더래요. 아, 이거 성경책인데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그 오래된 캐캐묵은 성경책을 읽고 있느냐고 그러더래요, 자기 보고. 그래서 자기가 최근에 동무는 매 맞아 본 일이 있어요? 자기가 그랬대요. 깡패 출신이니까 뭐 그런 말 쉽게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번 맞아 볼래요? 아니라고. 그러면 가만히 계시라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가려고 그러느냐고. 자기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자기는 옛날에 누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면 말하기 전에 코피부터 터진대요. 코를 때려가 피를 터진대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공갈 협박 쳐놓고는 왜 또 감사하다 그러나 했더니,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 사람 때려서 그냥 피 터지게 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먹이 먼저 안 가고 말로 그렇게 했는 것만 해도 나는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말로도 그렇게 안 하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며 간증드리고 자리 가서 앉겠습니다. 이랬어요. 간증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감사하잖아요. 그럼. 근데 우리가 1년이 가까우니까 요양원 시작한 지 1년이 가까우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70명에 이르러요. 우리 교인 하나도 없는 데서.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예배 드리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배 마친 다음에 나오고 좀 봅시다. 그래 내가 따라 나갔더니 내가 종교국에서 왔는데 내가 벌써 몇 주 동안에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었다고. 당신들 이거 요양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위법이라는 걸 알 텐데 이렇게 하느냐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예배 드리는 거는 환자들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정부 허락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환자 이외의 사람 여기 예배 드리게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러고 갔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환자만 남고 환자 아닌 사람은 이제 가정집에 집이 큰 집을 하나 찾아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모이도록 이제 바꿨죠. 바꾸고 그 집이 요양원 이외의 가정집에서 예배 드린 것이 영길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최초의 모이는 장소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어쨌든 1년이 이제 됐는데 종교국하고 공안국 사람들이 우리 요양원에 찾아와 가지고 1년 다 채운 다음에는 나가라고. 종교적인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요양원 하도록 영업 허가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1년 하고 나가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1년 와서 겨우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막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절 한 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성경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떤 성경절의 약속이 지금 내 형편에 딱 맞는 성경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 성경절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거기에 뭘 했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네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형편에 딱 맞는 말 맞지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는 나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는 나다.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나는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근데 우리도 딱 그 입장이거든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테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 다음에는 막 눈물이 막 나와요. 또 그게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는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고 이 요양원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1년 만에 쫓겨나라고 우리를 데려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 날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위생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위생국에 와서 영업 허가증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서 가서 영업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3년 영업 허가증이 나왔어요. 전에는 1년씩 하고 1년씩 하면서 영업 허가증 갱신할 때마다 돈 받아가요. 운전면허증도 그래요. 1년마다 갱신하면서 돈 받아가요. 돈밖에 모른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했어요. 아니 우리 보고 1년 하고 나가라 하셨는데 어째서 이게 3년짜리 영업 허가증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등소평 씨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요. 등소평 씨가 누구예요? 수산. 14억 중국 인구를 통솔하는 최고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 다녀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등소평 씨가 작은 도시 영길 같은 데를 잘 안 와요. 영길은 4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중국에는 수천만 명 되는 도시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하고 했더니 이제 다른 일로 왔는데 와가지고는 등소평 씨가 하는 말이 여기 미국에서 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느냐 물었어요. 그 있다고. 요양원 뉴스타트 요양원 신치디엔 료양 유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랬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등소평 씨를 우리가 어떻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내려온들 자기 입으로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런 말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등소평 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우리만 알지. 기도한 사람만 알아.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그 3년 영어 허가증 가지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그렇게 등소평 씨가 와서 우리 영어 허가증 만들어 주기 전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창문 다 닫아라. 다 닫고 조용조용히 찬미 불러라고. 그래서 조용조용히 밖에 안 들리도록. 듣고 또 누가 고발해가 경찰이 쫓아올까봐 그랬는데, 이제는 이 영어 허가증 가져오고는 예배할 때 창문 다 열어라. 큰 소리로 찬미하자. 등소평 씨가 우리를 이렇게 3년 영어 허가증 받게 해줬는데 누가 우리를 목소리 크게 해서 찬미 부른다고 쫓아내겠느냐. 그래 막 찬미 막 부르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기도를 또 하게 됐냐면 그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요만큼만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이거보다 더 넘치도록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영어가 좀 이게 전부인가요?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주실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한테 뭐 구할 거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를 구한다고요. 그래서 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생겨난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요양원을 시작한 지 3년 됐을 때 첫 침례식이 있게 됐습니다. 첫 침례식을 37명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안 하고 또 외국인이 침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인 교회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중국인 할아버지 장로님이 와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이듬해 또 침례식이 있어요. 117명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37명 중에서 침례받은 사람 중에 3사람이 중국 목사님한테 장로 안수를 받고 그 장로님들이 117명을 침례를 주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117명을 침례 주려면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침례식은 침례 주시는 분이 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내죠. 중국식은 그 식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냐 하면 튼튼한 청년들을 2사람씩 침례 주는 장로 옆에 붙여줘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것만 하고 2 청년이 물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숫자가 암만 많아도 뭐 117명하고도 끄떡없지요. 만약에 침례 주는 분이 물에 넣고 하면 아마 그날 집에 가면 몸살 날 거예요. 침례 다 주고 나면 117명을 주고 나면 예.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루에 3,000명씩 침례 줬다면 그것도 저런 식으로 했겠지. 그냥 그 사도들이 이렇게 하려면 3,000명이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몸살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그해 117명 침례 받은 바로 그게 6월인데 9월에는 58명이 또 침례를 받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전에 침례 줄 때는 기차 타고 시골로 가요. 기차 타고 시골로 영길시에서 한 몇 역을 이렇게 가면은 한쪽에는 마반산이고 한쪽에는 해랑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러면 그 해랑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점점 간이 커지니까 에이 그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 요양원 옆에도 강이 흐르는데 물이 조금 흐려서 그렇지 뭐 충분히 침례식 할 수 있다. 그래서 58명은 이제 우리 요양원 옆에서 침례 베풀었죠. 그래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침례 교인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방문을 많이 와요. 전국에 방문 많이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 교인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15곳 집회소가 생겼거든요. 나중에 15곳 침례 예배 드리는 크고 작은 집회소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중국에 방문 오면은 장로한테 허락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침례 주고 가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10년 동안 중국에 있는 동안에 침례 교인이 몇 명이 생겼냐 하면은 1200명 15곳에 1200명의 재림 교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만들 때는 이 15곳 집회소 이름을 넣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더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죠. 이 제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 써놓은 것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분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또 초신자나 불신자들을 만날 때는 더구나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예. 근데 재미나는 일은요, 성경에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예. 저는 이든밸리에 있을 동안, 콜로라도 이든밸리 작업 선교기관에 있을 동안에 거기서 30분 운전해 가면 포트 콜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한국 유학생들이 석사, 박사 과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 학교에 도시예요. 거기 큰 미국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미국 교인이 한 200명이 훨씬 넘어요. 침례교인. 그 교회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는 유학생들을 거기 모아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부인들은 학교 안 가고 살림만 하니까 부인들을 모아서 성경 가르치고 이제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지 몰라요. 나는 언제나 그거 생각해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죽을 환자를 수술해가지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5년, 10년을 더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외과 의사 보고 야, 저 사람 참 죽을 사람 살렸다. 훌륭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외과 의사는 저리 내놔요. 우리는 복음 안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면 영원히 살아요, 이 사람은. 아멘. 그럼 외과 의사보다 큰일 했는가 봐요? 마땅히 그렇죠. 아무리 수술 잘해도 늙어 죽고 병들어 죽는데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보람이 있죠. 예. 근데 하여튼 유학생 부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 안식일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했어요. 장로님, 우리 남편이요 강원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남편이 박사학위를 논문을 써서 통과돼야지만 박사학위 받고 그래야 가서 강원대학 교수를 하는데 논문을 전혀 못 쓰고 안타깝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장로님 우리 남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예. 능력이 많으세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야. 그걸 생각하면은 누가 그런 부탁해도 만약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생각 안 하면은 아이고 내가 뭐라고 자기 남편 박사학위 가는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해 드리지요 이러지만은 확신과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저한테는 그럴 때마다 확신이 없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 부인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부탁했는데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부인으로 하여금 나한테 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무슨 생각을 딱 주시느냐 하면 방문 가라. 그 남편을 만나봐라. 이런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냥 방문 갔죠. 가서 아이고 요새 힘드시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예 저는 지금 오라 할 때 안 가면 나는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요 딱 하나님이 또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줘라.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그 성경절을 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믿는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같이 교회도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했잖아요. 누구든지 속에 선생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박사학위를 무사히 받아 또 강원대학 가서 교수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논문을 빨리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사천리로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가 어쩌면 나는 이렇게 논문을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잘 썼느냐고. 그래가지고 논문 심사가 통과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강원대학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문 갔죠. 근데 이분이 내가 기도해준 그 후로 나는 교회 나오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 나오는 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해야지 내가 뭐 나오라 가라 스트레스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나올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뭐 좀 도와주는 치 해놓고는 뭐 교회 나오라 이러니까 결국은 교회 나오게 하려고 도와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 나오도 도와줍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근데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내가 기도해 준 그 다음 안식일에 그러더니 제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설교 끝날 때까지. 그래 인사하러 나가서 이제 만나니까 장로님 미안합니다. 내가 서 있어서 그래. 아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나는 요즘 얼마나 바쁘게 됐는지요. 의자에 엉덩이만 닿으면 나는 막 졸립니다. 내가 2-3시간밖에 못 자고 요새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다음부터 오셔도 꼭 앉아 있지 않아도 되고 뒤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쭉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 하여튼 이삿짐 싸가지고 갈 적에 제가 이제 나가니까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험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성경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생각이 나오고 막 공부가 막 진전이 빨라서 지도교수 찾아가서 막 이렇게 했더니 야 이런 논문은 아직 쓴 사람 없다. 네가 쓰면 참 좋겠다. 써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사천리를 다 마치고 가는데요. 나는요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는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은 간증까지 다 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저 중국 조선족들은 정부에 출세를 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밑에 일은 아무나 하지만은 높은 자리에는 중국 사람들이 절대로 소수민족 조선족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안 앉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조남기 대장이라고 조선족인데 별 4개입니다. 대장이면 높으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등소평시 있을 때 국방부 차관이에요. 중국 정부에. 그러니까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됐단 말이에요. 주석은 등소평시고. 그런데 왜 이 조선족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면 이분은 중국말도 그렇게 잘하고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중국말은 말만 하면 잘하는 게 아니고 중국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고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사 사성어 있잖아요. 4글자로 하는 문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써야지 중국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중국에서 암만 오래 살아도 중국말 잘한다는 말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조남기 장군은 이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람 비서가 여자분인데 병이 났어요. 은퇴한 다음에 병이 났는데 푹 맞았어요. 푹 맞아가지고 이 오른팔 영 못 써요. 그냥 걸으면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 환자로 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중국에 가면 지금은 내가 요새는 안 가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당시에 길거리에 푹 맞아가지고 절면서 걷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술 많이 하지, 담배 많이 하지, 짜지, 맵지, 기름, 고기 기름을 돼지 기름에다 뭐 볶는 거를 잘 하지 뭐. 하여튼 뉴스타트 반대는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요양원을 거기 세우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이 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나 하면 이 푹 맞아가지고 이 팔을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병원에 가든지 어떤 의사를 만나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고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요. 그러면 눈이 뜬그래갖고 이거 보지요. 그러면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우리 인류의 조상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나도 이런 말 하면서도 내가 푹 맞은 사람 낳는 거는 본 일은 없거든요. 암 환자는 말기 암 환자도 낳는 거 봤는데 푹 맞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거는 내가 못 봤거든요. 그러기나 말기나 우리 아버지 자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이 사람이 그거를 그냥 순진하게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다고요. 그러나 우리 교인이나 이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뉴스타트 세미나에서 만나보면 강의해도 흥미있어 하지 않아요. 어이구 더 아는 얘기 하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눈이 번쩍 트여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이 팔 운동시켜 본 일 없거든요. 내 강의 딱 내 그 말 듣고는 다른 사람은 좀 시켜가지고 노건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요양원 앞에 이 나무가 있거든요. 그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에다가 이 팔을 묶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운동을 안 하던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나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낫지. 그렇죠. 운동해가지고 낫지 않습니다. 푹 맞은 사람 운동하고 나왔으면 푹 맞은 사람이 다 낫고 있지 왜 푹 맞은 대로 있어요.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 고쳐 주시면은 낫지. 예. 근데 이분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 났어요. 아멘. 그 다음부터 필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조남기 장군 비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속기라는 거 있잖아요. 속기. 비서는 속기를 잘해야지 비서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 필기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중국말이 우리말보다가 속기 하는 데는 더 빠릅니다. 몇 빠른지 아세요? 우리말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 몇 글자를 써야 돼요? 9글자만 이리 된다고. 그런데 중국말로는 3자만 하면 된다. 님은 하오 이러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래 된다고요. 그것도 속기로 이 중국 글자가 획이 많잖아요. 근데 속기 하는 사람들은 그래 획 많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는 동안에 3글자 그때 써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의하는 거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적어요. 그러니까 한 권 반을 기록했다고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꿈에도 생각 못 해봤지. 자기 병 나는 줄을.
그래서 내가 졸업식 날은 우리가 졸업식 날은 간증하는 날이거든요. 졸업식 때 자기 병 나은 얘기 하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올 때는 처음 여기 올 때는 어땠는데 지금 세미나가 3주 다 마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집에 가서도 내가 계속 뉴스타트 하고 또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이제 감정을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눈치를 감아 보니까 내가 걱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권 반을 필기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가서 자기 간증하면 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말을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7분입니다. 7분 한 사람 앞에 내가 딱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분이 7분이 지나도 꼼짝도 안 해요. 앞에 나와서 막 신이 나가지고 그 내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7분 지났습니다. 나를 그냥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끝났지요. 끝나면. 그런데 이분이 가면서 그래. 나는 여기 와서 내 사상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 사상은 무슨 사상이에요? 보통 공산당원 가지고는 조남기 장군 비서 못합니다. 따라간 공산당이에요. 조남기 장군 비서하지. 그런 사람이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거든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다고. 세상에 풍마제가 이런 사람을 누가 낫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사상이 변했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한 권 구해서 집에 갑니다. 내 신분 때문에 나는 교회는 못 갑니다. 그러나 집에서 내가 이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믿고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자들을 많이 소개해서 이 요양원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소개로 많은 사람 다녀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중국에 간 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나. 내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 과정 공부 시간에도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말기야 암 같은 거는 뭐 문제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내가 마칠게요. 우리는 이 봉사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름 적고 무슨 병 다 적어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도 나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구원하리니 주가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죠. 제가 주는 이 종이 8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이 말이 무슨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을 성경 말씀에 하셨나 이런데 그게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룬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 안 이루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내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의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의 교회 숫자가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이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때예요. 숫자가 많아지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에는 안수기도도 하라 그랬어요. 병난 사람을 위해서. 저도 그 안수기도를 해봤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구나. 괜히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 같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다 모아서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또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조성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맡기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와 주님이 한 생명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사는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된 삶을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